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갇힘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힘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여행,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회심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 또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의 시작은 다른 서신과 비슷하게 바울의 인사로 시작되고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은 끝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 중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내용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문제도 있지만 또 도망간 로마에서 잘못을 하여서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10절 말씀의 부분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합니다. 또 12절에는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종인데 주인에게서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을 치고 또 도망 곳에서는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갇히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이나 뉘우침이 없는, 혹은 깨달음이나 뉘우침이 덜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예전에 주인이었던 원래의 자리 빌레몬 곁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감탄하는 다른 사람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8년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예선, 나름대로 16강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게 3대1, 네덜란드에게 5대0, 벨기에에게 1대1 무승부로 정말 허무하게 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였다가 탈락하자 큰 실망을 거칠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팀이 1998년도에 월드컵 예선에서 16강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실망의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시아 예선전에서는 항상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6강을 가기 위해 단 1승도 하지 못하였기에 그럼 그렇지라며 기대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실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 충격 때문에 한 번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비슷한 반복적인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기에 그 모습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진 것이고 결정적인 장면이 다시 보여졌을 때 거기에서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언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변화된 모습, 혹 변화된 결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98년도에 그 월드컵 이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때가 언제냐면요. 그 다음 월드컵, 2002년도죠. 2002년 월드컵이 실망이 기대로 바뀌게 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결과와 사광 신화를 만든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있을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있으니 실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큰 실망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실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의 교회 이야기라면 가능한 대답입니다.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라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쳐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결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문제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을 구별할 수 없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 매 순간을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서 이 시대가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냐, 내 상황이 어떠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동역자 삼아주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억지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나는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용서하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담지 말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말고 우리 동역자로 보고 함께 사역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동시에 빌레몬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 상대방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말씀 앞에서라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동역의 관계에서는 보다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말씀을 섬세하게 듣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구 아무개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 참아야지.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맞는 말 같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마음은, 한 영혼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보다 당신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진행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 도망갔다는 것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제는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한 순서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그를 종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보았고 자신의 신복으로 보았고 믿음의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오네시모를 존중했고
동시에 오네시모로 인해 상처받았을 수 있는 빌레몬을 사랑했고 빌레몬을 존중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역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는 예전의 잘못을 문제 삼아 지금의 변화된 모습이 진짜임을 인정하기는 해도 너 그래도 빌레몬에게 가서 사과하기 전에는 그것은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한다든지, 빌레몬서 1장 초반에 빌레몬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의 변한 모습을 보았고 내가 믿음의 아들을 삼았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종이 아닌 동역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협력하세요, 동역하세요 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랑하며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사랑과 존중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훈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과 존중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종으로서 도망하여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곁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하였던 일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아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떠나고 도망한 일이 있었기에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떠난 일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오네시모, 바울이 보여준 사랑과 존중,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변화와 사랑과 존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변화도 사랑도 존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그리고 섬세한 사랑과 존중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